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 함께 인생의 두 번째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on theme the second wilderness of our lives.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기는 어느 시기일까요? What was the most meaningful period of David's life? 다윗의 삶에는 인상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David had many impressive events in his life.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순간이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순간, 왕으로 취임했던 순간,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던 순간, 그리고 각종 전쟁에서 승리했던 순간 등 어느 것 하나 선뜻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 이것이다 라고 대답하기에 그의 인생에는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The moment he was anointed by Samuel, the moment he won the fight against Goliath, the moment he was inaugurated as king, the moment the Ark of the Covenant was moved to the city of David, the moments of victory in various wars. It's not easy to answer which one is the most meaningful and important moment in his life. 하지만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아마도 그의 광야 생활일 것입니다. But perhaps the most noteworthy
part of his life is when he was actually in the wilderness.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그 믿음과 그의 그 순종들은 광야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David's spirituality, which allowed him to become a person after God's heart, was actually created or developed it in the wilderness to the extent that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it was the spirituality of the wilderness. 이처럼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 this way, the wilderness would be the optimal place for God to train his people.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의 수업을 통해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Not just David, but many of our ancestors in faith received the training from God through their time in the wilderness and developed it, become men of God. 모세는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침묵과 고독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For example, Moses had to spend 40 years of silence and solitude in the Midian desert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말입니다. before he was used by God.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The Israelites had to undergo training through their 40 years of the wilderness.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And it was before they entered the promised land.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And Jesus too was tested in the wilderness before he started his ministry.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는 광야라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So any man of God has this time of the wilderness. There's no exception. 그런데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짐승이나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 wilderness is a place full of many dangers. This is because people can be attacked by animals and armed army or man. It's full of danger.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쫓기며 동굴과 사막지대를 오가며 매일의 삶이 위협 속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The wilderness is a place where everyday life is under threat as people travel through caves and deserts areas as they are chased to preserve their lives. 그래서 이러한 광야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And in the midst of this threat of death in the wilderness, people can learn to rely and trust solely in God. 또한 광야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있다 해도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d also, very few people live in the wilderness. And even if there are animals, they are not very noticeable. 즉 광야에는 존재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ere is not much that exists in the wilderness. There isn't much to distract our attention in the wilderness. 그래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So there, people can hear sound of the wind that they normally wouldn't hear, and they get to focus on even the smallest sound in the world.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며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o in the wilderness, our spiritual senses come alive, and we can see and hear more. 광야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응답하다, 명령하다, 말하다, 주다, 약속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Desert is in Hebrew is originated from the verb dabar, which means answer, command, speak, give, promise, think, and teach. 광야는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So wilderness is where we can hear God. 다른 모든 우리를 방해하던 것들을 그런 소음들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This is a place where we turn off all the sound except God. We can just focus on His sound, His voice. 그리고 또한 광야는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And just like the meaning of the word, wilderness is not a place where God keeps silent himself, but it is where God speaks to us and answers us.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장소입니다. And wilderness is where God promises us, teaches us, trains us, and disciplines us.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o the wilderness is a time of preparation to fulfill our calling in God.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지며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이루어집니다. God's greatest wish through the time in the wilderness is for us to become intimate with Him and live our life guided by Him. This only happens in the wilderness.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를 겸손하게 하시는 곳, 그리고 시험하사 너가 주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if you look at Deuteronomy chapter 8 verse 2, it says, He might humble you,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t. So through these words, God is explaining what the wilderness is for. 광야는 이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So the wilderness is time we absolutely need.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는 지름길이나 우회로가 없습니다. There's no shortcut or detour in the wilderness at time of our lives.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며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the route to the promised land, and the promised land cannot be reached or attain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wilderness. 그리고 이 광야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And through this wilderness experience, God is preparing us as a new vessel that Holy Spirit can work within us or through us.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in the wilderness, there is nothing that we can do on our own, but we have to rely on God only. 이 시간은 우리가 이처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It's the time where we acknowledge God and we humble ourselves. 광야에는 목적이 이처럼 있습니다. Like this, there is a purpose in the wilderness. 우리를 시험하시고 광야에서 단련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통치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시키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He tests us, trains us in the wilderness, changing our constitution so that we can be governed by the Holy Spirit. We are transformed, we are becoming the newborn. 우리의 성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품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질 자체도 바꾸시며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It's not only changing our character and temperament, but through the wilderness, we become those who have the DNA of Jesus Christ.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 역시 광야에서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So in that sens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David's life was also shaped in the wilderness.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들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빚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Because in the wilderness, David met God, heard from God, relied only on God, and was molded into a person after God's heart. 광야는 그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의 빈들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것입니다. So wilderness was an empty field in his life where he had nothing to rely on, but this was also the place where he met God. 그런데 광야가 그에게 그저 쉬운 곳, 하나님만을 만난 곳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But we also know the wilderness it was not a just easy place where he just met God.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고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해서도 쫓기는 삶을 계속 살았던 곳이 광야고 광야에서 그는 아둘람 동굴을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 광야에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place where he lived a life of being chased by his King Saul and his followers was the wilderness. And in the cave of Adullam in the wilderness, all those who were in trouble, those in debt, and those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hearts came to him.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 그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늘 그의 인생은 소란이 가득했고 원하는 것이 많아서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했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So think about this. Not only was he chased by the King Saul and his subordinates, but people in doubt, resentment, and distress gathered around him. And his life must have been full of turmoil and hecticness because he has to do something that people are saying, oh, I need it, and need to satisfy them too. 아니 솔직히 내 몸 하나, 내 영혼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그 수많은 난관과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도 챙겨야 했고 쫓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간 것입니다. Candidly speaking, taking care of his own soul itself must have been difficult. But in the midst of the numerous difficulties, David learned how to rely only on God. 성경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며 보낸 광야에서의 세월이 대략 13년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The Bible says that he spent approximately 13 years in the wilderness. 그리고 그 후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됩니다. And after that, David first became the king of Judah, formed a unified Israel, and became the perfect king of Israel.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가 하나님께 합격을 하여 왕까지 된 것입니다. So he was approved, he was acknowledged by God, and he became a king. 동화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많은 고난들을 겪은 후에 happy ever after이라고 말하면서 주인공은 훗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까? In fairy tales, after the main character goes through hardships, and story usually ends with a happily ever after, and the main character lived a happily ever after kind of life. 다윗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으니 happy ever after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So David became a king after the struggle, and he was respected by God, by people. So it would have been nice if his ending was like that. However, as we know, his ending was not like that. 왜냐하면 그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went back to the wilderness again. 즉 그의 삶에 두 번째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5장과 17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The second wilderness begins in his life, and this is the story in today's text, the 2 Samuel chapter 15 and 17.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하나임까지 도피한 일을 담고 있습니다. David fled to Mahanaim due to the rebellion of his son Absalom.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압살롬은 그의 누이였던 다말을 이복 형제인 암논이 강간한 사건을 아버지였던 다윗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와 반역의 마음을 서서히 품기 시작합니다. As we know, Absalom begins to feel angry and rebellious after seeing his father David failing to properly handle the rape of his sister Tamar by his half-brother Amnon. 왜냐하면 다윗이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이 그렇게 된 것을 두고 굉장히 화가 났고 반항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So David could not do much when his own son raped his own daughter. So at that time, Absalom was very angry and upset about father's reaction, like how the father didn't do much about this incident.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징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음란과 살인의 죄가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도덕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So, as you know, like the reason why he was not able to discipline his children was because before that he actually committed adultery. So he actually sinned, and he lost the respect from his children and people. So he was not able to actually discipline his children.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한 채 이런 참담한 사건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So he had to face these terrible events without having the authority as a father to discipline his children, 그리고 but 결국- just to see it.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냥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암논을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And Absalom could not hold back his anger, and he actually planned to kill Amnon and murdered him. 그리고 거기서 또 멈추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Not only that, but he cannot stop there. His anger and resentment towards his father grows even more, and he eventually rebelled against the father.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자 더 이상 압살롬을 대항할 수 없었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처지에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at's the beginning of today's main text, which shows David in a miserable situation, having no choice but to run away from Absalom as the power of Absalom's rebellion grows. 그래서 15장 23절에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소수의 신하들 그리고 600명 정도의 용사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데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광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So if you look at 2 Samuel 15:23, it actually says David takes a refuge from Absalom with a small number of his servants and 600 warriors. 그럼 다윗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겠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I want us to think about what kind of heart David must have had at that time.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를 강간하고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고도 그냥 있어야 했던 부모된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What must have been the heart of David as a parent who had to remain silent even after seeing his children rape one another and kill each other like 그리고 this?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반역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며 광야로 쫓겨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것입니다. And not only that, what must he have been thinking when he saw this situation in which he failed to fulfill his role as a father to his children and was rebelled against and driven out into the wilderness by his own children? 아마 이 모든 것들과 자신의 죄의 결과가 자신의 자녀 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심한 무력감과 죄책감에 짓눌리고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Perhaps he felt helpless and guilty as he watched the consequences of his sins manifest on his children.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이러한 무거운 죄책감과 자책감 앞에 그것에 짓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And David's heart was becoming increasingly distant from God's grace and further away from God.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가 다시 광야로 들어간 것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광야 나를 다시 만나러 오라는 부름을 그 광야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So in human perspective, it could be seen as his son Absalom rebelled against him. So he was forced into the wilderness, second wilderness. But the truth is that God could not just leave David like that. So God is inviting David to come to him, so that he's inviting David to the second wilderness. 그리고 이제 그 광야, 그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왕노릇과 궁전 생활의 모든 껍데기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왕 다윗이 아니라 인간 다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So now in the wilderness, David becomes a human David rather than King David. He's free from all the hustles and bustle of the kingship and palace life.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So he's standing before God as a man.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In the sense, the wilderness is a place where we make us go before God.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So wilderness is a time of blessing. 하루하루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The wilderness is a place where we can never live without God every day, any single day. A place where we cannot do anything on our own. But when we are in the wilderness, we do not really understand its importance. 인간의 육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광야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wilderness is a very dangerous and uncomfortable place if we view it in human perspective. 최근 한국의 한 유명한 사역자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Recently, a famous minister in Korea fell due to various human weaknesses.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역시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I don't know the details, but he fell because of the temptations of the worldly things.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회개를 기자회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He apologized to the believers and co-workers who trusted in and follow him and said these on the air.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다룰 하나님과 독대했던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He said he didn't have time in the wilderness. He didn't have that wilderness time to deal with his inner self.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믿음의 훈련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he had to undertake much of his ministry unprepared, without the discipline of faith to have intimacy with God.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소중한 헌금들이 모여 자신이 맡은 사역단체가 큰 부를 갑자기 얻게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even though he didn't want it, he became famous, popular all of a sudden. Valuable donations were collected, and his ministry that he was in charge of gained great wealth. 강단에서 자신의 모습과 실생활에서 인간인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큰 이질감을 느끼며 자신의 이중성 때문에 그는 굉장히 괴로웠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he felt such a great dissonance between who he was as a preacher and who he was in real life, that he was tormented by his own hypocrisy. 그래서 그가 멈추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뭔가 이미 가속도가 붙어있는 그의 사역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점점 더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So he said that there were many times he wanted to stop, but the ministry, which was already gaining the momentum, continued as it was and grew bigger and bigger. So he couldn't stop.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다룬받지 못한 자신의 자아가 큰 유혹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그는 이제서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았던 지난 10여 년간의 사역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And in the end, he was caught up in a great temptation because of his undealt ego in the wilderness. His sins became known to everyone, and he was finally able to stop the past 10 years long ministry. 마치 다윗이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간 것과 같이 말입니다. And it's just like David went into the wilderness second time. 저는 사실 이분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또한 자격 없이 강단에 저도 있게 된 한 사람으로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As I listened to this person's confession of the repentance, I deeply empathized to him as a person who preaches without qualifications.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 어떤 유명한 사역자의 엄청난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His story, his testimony was not in fact a story about great sins of some famous well-known minister, but it was my story. It was our story.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In everyday life, we just gradually forget about God. 혹은 광야에서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And there must be people who have never experienced this wilderness too.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룬받지 않은 자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중성을 띤 종교인의 모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So with an undealt ego, undealt self, we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a believer who has this hypocrisy.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으려면
In order for us not to have a different self in front of God and when we are alone and when we are around the people, 우리의 자아가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퇴보했다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our ego, our self must be dealt in the wilderness. And we have to, if we fail, we have to restore the relationship, the intimacy with God.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We need time to continually return to this wilderness where God is.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에서 지건 이기건 늘 길갈이라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돌아가 늘 다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전열을 다졌듯이 말입니다. It's just as when Joshua conquered the land of Canaan, whether he lost or won the war, he always returned to Gilgal, a place where he could remember God and strengthen his army. 우리의 진짜 모습은 힘들 때 나옵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힘들 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에워싸는 압박과 힘든 환경 가운데 그때 나오는 내 반응, 그때 나오는 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Our true selves are revealed during difficult times. We cannot see our true ego, true self when we feel comfortable and good. We can see ourselves when we are really having a hard time. Our true self comes out amid the pressure, difficult environment that surrounds us. 그리고 광야가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사방이 다 에워싸고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So wilderness is this kind of place where we cannot just be easy with ourselves and surrounded by like other things. 그래서 광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So wilderness is a place where we discover ourselves.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직시하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인 것입니다. It is a place where we discover our own weaknesses and face them and realize we cannot exist without God.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So a person who sees himself in the wilderness only get to see only God.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In our time in the wilderness, God wants us to see our weaknesses ourselves.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광야를 빨리 탈출하려고 합니다. 광야가 너무 자신의 삶에 흑역사, 초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탈출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se weaknesses are revealed in the wilderness, many people may think it's a shabby time, it's a time of training, a time to endure and escape quickly.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다울 수 있는 곳,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곳, 아무런 허물이나 불편한 옷을 걸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But in fact, the wilderness is a true blessing where we can truly be ourselves and enjoy intimacy with God without any flaws and labels and uncomfortable clothes.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야라는 시간에 특별히 이 두 번째 광야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So what I want to emphasize here is that during the second wilderness here is that we have to see our weaknesses, we have to face it.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Romans 8:26 says that likewise the Spirit help u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to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데 어느 정도까지 연약합니까? 기도할 바를 모를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And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we are weak, we are vulnerable, even to the point that we do not know what to pray 즉 for.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연약함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it means many believers, most believers don't know what they ought to pray for. They don't know their own weaknesses.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내 삶에 무엇이 틈인지를 알아야 기도도 하는데 제대로 마귀에게 불화살을 쏠 텐데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가 분석이 안 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is pointing out that many believers are unable to analyze what their problem is, although they need to know what their weaknesses are in order to pray and shoot fiery arrows at the devil.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실시간으로 돕고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So he goes on to say that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us to help us in real time.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This is what happens in the wilderness.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Just as God set up a pillar of fire and cloud to protect and guide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through Holy Spirit, God is doing to us as well.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 광야에서 성령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How the Holy Spirit is revealing us in the wilderness and teach us what our weaknesses are. So there we get to realize what our weaknesses are and we can pray about that.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So when we are praying, we should not be praying, oh God, it's like this, it's like that, and then I need this, I need that. But rather we need to be praying, God, teach me.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 틈을 메우는 법, 그 틈을 차단하는 법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And we also must learn how to block the foothold through the wilderness so that the devil cannot take advantage of our weaknesses.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 광야에서 또한 배워야 할 점입니다. And this is especially what we must learn in the second wilderness. 첫 번째 광야에서는 전체적인 훈련을 받았다면 두 번째 광야에서는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 우리의 연약함들, 그 갭들, 틈들, 연약함들을 직시하며 더 큰 전쟁의 기술을, 더 자세한 세밀한 전쟁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So if we receive the general, basic training in the first wilderness, we must face more details, a more strategic way of dealing with the spiritual warfare in the second wilderness. 첫 번째 광야를 거친 후에 다윗은 다시 넘어졌었습니다. After the first wilderness, David fell.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So in the second wilderness, David had to realize what God's will, God's meaning was.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자아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He had to do that in order not to fall again, not to be deceived by Satan again.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so do we. 하나님께서 So are we. 만약 우리를 지금 두 번째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게 하신다면 If God is letting us to go through the second wilderness,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in order not to fall again, in order not to be deceived again, 그 연약한 점을 알아 we must know our weakness. 그 틈들을 메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fill in those gaps. 다윗은 이 두 번째 광야에서 그 틈을 메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의 연약한 점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David filled that gap in the second wilderness, and he began to overcome his weaknesses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로 그 두 번째 광야에서 그는 인생에 잘못되었던, 잘못 끼워진 그 첫 번째 단추를, 그 시작점을 바꾸고 진정으로 지난 과거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So thankfully, in that wilderness, he changes the wrong starting point of his life and says goodbye to his past. 그것을 잠시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18장 2절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ould like us to look at it for a moment through 2 Samuel chapter 18 verse 2. As David begins his war against Absalom, he tells his men the following.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And the king said to the man,
I myself will also go out with you.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전쟁에서 군사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David says he will fight alongside the soldiers in battle without caring for his own life. 이 모습은 밧세바와 간음했던 당시의 다윗의 행동과 행실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And this is completely opposite to his own behavior at the time of his adultery with Bathsheba. 다윗은 그때 죄를 범했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 여유를 즐기며 낮잠을 즐기며 죄를 범했습니다. Before he committed the sin of sending only his man to the war against Ammon, and remaining in the place himself instead of going to the war. 그랬던 다윗이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제는 더 불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노장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And this David now says that he will fight alongside his people even in his old age, even in a more disadvantageous war. He's saying, I'm going with you. 그의 인생이 어긋났던 그 시작점인 전쟁 중에 왕궁에서 홀로 쉬던 그 순간을 두 번째 광야에서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비극을 막지 못한 자기 자신을 그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는 나도 이제는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He reminded himself of the moments when he was resting alone in the royal palace during the war,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where his life went astray. And he repented to God about the tragedy that occurred in his life and lives of his children because of his sins and mistakes. And he decided to go to the battlefield and declaring that he would go too. 그리고 그는 수년간 침체되었던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광야에서의 그 믿음의 야성, 돌파를 해버리는 그 진보적인, 그 진취적인 야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And there he recovers his faith in God, the spirituality which had been depressed for many years.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이와 같이 확실히 발견하고 그 연약한 틈을 노려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We too must be able to clearly discover our weakness in the wilderness and be able to stand up against them without falling for the devil's schemes that lead us into the sin. 마귀는 항상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Devil always attacks the weak spots, the soft spots. Everyone has a weak spot. There's no exception. 어떤 이는 무력에 약하고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하고 어떤 이는 감정에 약합니다. Some are weak in material desires, some are weak in reasons, and some are weak in emotions. 우리 다 함께 지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틈,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는 틈은 무엇입니까? Let's think about this together. Where are our weaknesses? Where is the gaps?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Let's pray to God. God, let us know. 우리는 대적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 인생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We need to be able to identify what are our weaknesses so that we can efficiently go against Satan's deception.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Satan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Even now, he's looking for the gaps and to destroy us. 그러니 항상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So we must always be on guard so as not to give the devil a chance.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연약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So here you may question but then what kind of weaknesses how do I find? So if I were to share my own personal example,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는 영역, the parts that I become very emotional, 쉽게 화가 나고, the parts that I get upset easily, 쉽게 낙심되고, the parts that I get discouraged easily, 그 부분이 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hat very part is most likely the gap that we have. 그래서 사도 바울도
So even the Apostle Paul 에베소서 4장에서 in Ephesians chapter 4,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he said, "Don't give devil the gap."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Right before he said that, what did he say? 분을 내되 Be angry. 절대로 그 저녁까지 밤까지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at we can be angry, but don't go over that night.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be angry? 우리가 감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It means we are emotional. 그 말을 하면서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So Apostle Paul is telling us not to give the gap to the devil.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화가 나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So the parts that we get easily upset and angry and frustrated, that is the part that we need to be careful with. 그리고 감정은 굉장히 조용히 몰려옵니다. 틈은 작은 것입니다. And if we think about it, that emotional thing, it comes gradually. It doesn't come right, all of a sudden. And this is a very small thing, small gaps. 어떻게 저럴 수 있어? How come that person is like that? How can that happen?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How come that person is like that to me? 이걸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It starts from there. 그러나 작은 타일 때문에 디스커버리 호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작은 틈 때문에 큰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But a small tile causes discovery to explode in the air, and a small gap causes large dams to collaps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다시 보내셔서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틈들을 스스로 깨달아 막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That is why God sends us into the wilderness so that we can realize that for our weaknesses that Satan can exploit.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가혹해 보이는 두 번째 광야가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o here what we discover is that once again is that the harsh discipline, something that seemed harsh discipline is actually grace. 그래서 사실 오늘은 광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So today this message is not about the wilderness, it's not about the discipline, but this is actually about grace.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의 두 번째 광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God took David into the wilderness for the second time in David's life, and he spoke to David and he restored David there. 지금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If you have this feeling that I'm going through this wilderness too, 기억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며 회복의 장소입니다. remember this: wilderness is the place that place of the restoration.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왕궁과 같은 편안한 삶에 오래 거하면서 그냥 살만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곤 합니다. Sometimes when we live in loyal place, loyal palace for a long time, which is like a comfortable and easy-going kind of life, we experience distant from God's grace due to the circumstance in which we can just live for, no exceptional thing happening. 왕궁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내가 편하고 대강 살만한 곳을 뜻합니다. Spiritual palace, this royal palace, if we were to interpret into our own time period right now, it's a place where I feel comfortable, a roughly livable state. 별로 불편할 것이 없는 그냥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It's a place or status of like easy going. 이전에 내 인생의 고통을 보내주셨을 때처럼 광야에 나를 두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그때에는 그 편안한 상태에서는 반응을 잘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And in those times we live without being able to respond to God's grace as we did when God sent us into the wilderness, the pain into our lives before.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And that is why God allows the second wilderness to us. 물론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Of course, this can be painful. 다시 한번 화려한 옷들을 벗고 왕궁에 가려졌던 나의 비참하고 처절한 자아의 실체를 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a place where we have to face once again the reality of our miserable self, which was hidden behind this fancy clothes and royal palace. 그러나 이런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직시한다면
when we admit that when we face that there is no way to meet God except in the wilderness, 우리는 왕궁에서도 하나님과 나만 있었던 광야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even if we are at the royal palace, we are going to be long for the wilderness where I was with God alone.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한날을 그 하루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And in that way, we are becoming to longing for that place, that day before God.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궁전과 좋은 옷을 입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를, 하나님 뜰 안에서의 하루를 고백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o instead of like other types of life, wearing fancy clothes and easy and comfortable lives, we are going to get to long for the day before God with Him. 저는 천정은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참 좋아합니다. There's a sister, like famous writer, named Jung Eun Chun. Even though I don't know her personally, but I really like her. 그녀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She is a woman who personally met Jesus after being diagnosed with a terminal breast cancer.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은 항암 치료를 100번이 넘게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She received the treatment for cancer over 100 times, but still takes the lead in spreading the gospel. 그녀의 책을 그래서 저는 가끔씩 봅니다. So sometimes I read her book. 제 마음이 느끼해지는 것 같으면 보려고 노력합니다. So when my heart feels like kind of blurry, I return to that book. 그녀는 거기서 그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암이 더 나빠지고 재발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In that book, she makes a confession that she prayed that she wanted to have her cancer returned if she would be able to get closer to God. 왜냐하면 오직 그 고통 속에서만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he said it's because there is a Jesus that she can only meet, Jesus who we can only be meeting more closely in that kind of suffering. 다시 말하면 그녀는 광야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입니다. So in other words, she's longing for that wilderness again and again.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고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Dear body of Christ, for Christians, the children of God, there's no suffering for which we cannot be grateful. 왜냐하면 그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고통 안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only in that suffering we are able to meet Jesus there.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We are only able to meet Jesus who is in the wilderness only when we are in the wilderness. 그러니 만약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혹은 광야가 두 번째로 주어졌다면 세 번째로 주어졌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So if the wilderness is given a second time or third time, fourth time in our lives, it is ultimately grace.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더 이상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개입하시며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훈육하시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holds on to our lives, He intervenes and disciplines us as His children to prevent us from continuing to fall into the sins and make mistakes. 그러니 오늘 우리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So let us find the meaning, God's will of putting us in the wilderness. 마지막으로 다윗은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Lastly, David laid everything down before God again in the second wilderness. 시편 55편은 특별히 다윗이 이 두 번째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Psalm chapter 55 in particular is a poem written by David in his second wilderness. 그는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He confesses in verse 22, cast your burden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permit the righteous to be moved. 그리고 그 광야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합니다. And what does he say about the wilderness? He confesses that wilderness is his refuge. 다윗은 광야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피난처와 그의 휴식처가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David knew that the wilderness was where God was and that it would be his refuge and resting place no matter what difficulties he faced.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한 것과 같이 그분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양도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Because as we have worshipped together today, the wilderness is a place where we can yield everything to God and only walk only in God's love. 이 광야의 시간은 예수님도 거쳐가신 시간입니다. And this time of the wilderness is a time that Jesus also went through.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의 경험을 하셔야지만이 인간으로 오셨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Jesus himself had to pass through the wilderness because he only could be used by God to bring salvation and healing and deliverance to anyone.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받은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And after his baptism and he received anointing from the Holy Spirit, he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그리고 그분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광야에서 걸어 나오셨으며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And he overcame all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walked out of the wilderness and began a great work of accomplishing only Father's will.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nd that ministry is continuing till this day.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And it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oo. 그분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He will work for us with the same method, same ways that he overcame the temptations. 그분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우리는 이 광야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He is always helping us. And in this wilderness, we have to remember that we are not alone in this fight.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광야에는 생명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무엇인가 썩고 죽는 곳을 뜻합니다. Dear body of Christ, the wilderness, there's no life, no water, no way. The wilderness is where something goes to decay and die.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However, Jesus Christ said that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우리가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영적 지도는 단 하나,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Our spiritual map to which we can come out of the wilderness has to follow the Bible, the Word of God, our Lord Jesus Christ.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두 번째 광야든 세 번째 광야든 열 번째 광야든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We will walk out of the wilderness with Jesus Christ, holding on to His hands, no matter what kind of wilderness it is. 어떤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포용과 강력한 부르심에서 우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No desolate place can hide us from the loving embrace and powerful calling of Jesus Christ.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Jesus is not the one who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because He was tempted like we are, and yet without sin. 네가 지금 어려운 거 안다. He says, I know you are having hard time.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My son, my daughter, I know you are suffering.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I know your pain, 그러나 but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Remember 있다는 것을 me. 기억하라. Remember 모든 I'm with 치유의 you. 시작, 모든 부활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주님 all the 우리에게 beginning of 말씀하십니다. the healing, all the beginning of the things are within me. Remember this.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And He's calling our names. 우리 각자의 광야에서 각자의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이 그랬듯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릅시다. Let us follow the voice of Christ in our wilderness, just like David. 더 이상 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틈을 메웁시다. Let us not
let the enemy tempt us to stay here any longer.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In the wilderness, God did not see David as king of Israel. 그저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He saw David as his son, his child. 우리도 We too.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We are the same way.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In the wilderness, we are only child of him. We are just a human. 그리고 그분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그저 그 있는 그대로 보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He sees us in the wilderness just as we are.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He feeds us, clothes us, protects us, and guides us. And He will do the same. 신명기 32장 10절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Deuteronomy 32 verse 10 says, He found him in a desert land and in the howling waste of the wilderness. He encircled him. He cared for him. He kept him as the apple of his eye.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의 빈들, 황무지, 광야를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Dear body of Christ, aren't you going through the hardship and wilderness of life?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답 없는 이 광야에 있는 것 같진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Are you in the wilderness where it seems like God doesn't seem to listen no matter how much you cry out to God? 내가 뭔가 Or- 잘못해서 Or you feel like there are only people who make things difficult for you, or there seems to be no end even though you walk and walk.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해서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두 번째 광야에 보내지고 두 번째 광야를 걷고 있다는 생각에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Are you discouraged by the thought that you are walking through a second wilderness because you have done too much wrong and you are lacking too much? 그러나 기억합시다. But let's remember here.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며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Let's remember that is the place where God is the closest to us and speaks the most.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ut let us remember, we have to respond back to His grace.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 We have to align to Jesus only. 그분만을 바라보며 We have to fixate our eyes onto Him alone. 광야의 위험한 길을 통과합시다. Let's pass through this all the dangerous path with Him. 광야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In the wilderness, there will be full of God's grace, mercy, and love.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Let's not fear wilderness, 그 대신 광야를 품읍시다. but let's embrace the wilderness. 광야를 기대합시다. Let's expect, 왜냐하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will embrace us in the wilderness. 할렐루야. Hallelujah.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ise together. Into your hand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I am yours forever. Into your hand. Into your hands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The reason that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I will walk with you.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걸읍시다. I walk with you wherever you go, through tears and joy. I trust in you, yes,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your promises. For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ieve. 우리가 예수님께만 속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시는 이유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인생의 빈들에 있든 광야에 있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입니다. Jesus, I believe. 우리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올라오길 원합니다. 그분께 고백을 드립시다.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I will worship.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I will worship you. 당신만을 경외합니다. I will worship.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I will worship you. 우리를 아버지 광야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틈들을 메워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탄의 괴계와 유혹과 자아의 연약함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겼음을 선포합니다. I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you're the reason,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ee,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ee, with all I am.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시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아버지 그 약속을 성취하려 싸우고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첫 번째 광야에 계신 분도 있고 두 번째 광야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즌들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순간들에 계속해서 광야로 돌아오기를, 그 광야에 계셨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건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말씀도 전할 수 없고 지체를 섬길 수도 없고 우리가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어떤 상황에 있건 당신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날처럼 당신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직 당신을 바라보며, 오직 당신께서 우리가 사는 이유임을, 찬양하는 이유임을, 말씀을 전하는 이유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다시 볼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날에 광야에서 만났던 것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